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열처녀 비유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열처녀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 세상에 죄와 악으로 가득 찼지만 그나마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지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물러가면 세상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열처녀 비유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의 역할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입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열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밝혀 놓았습니다. 등잔에 불을 밝히려면 2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는 등잔이요, 다른 하나는 기름입니다. 등불을 밝히려면 등잔에 기름을 넣어 불을 붙여야 합니다. 열처녀들이 초저녁부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까지 오지 않으므로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4절은 왜 설기 있는 처녀이며 왜 미련한 처녀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했습니다. 가져갔다는 말을 통해서 볼 때에 이들이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길을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은 잘못 오해하기 쉽습니다. 등에 기름을 넣지 않아 불을 켜지 않았다는 말로 들립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만 가지고 등잔에 기름을 채우지 않아 초저녁부터 아예 불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맥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설교로운 처녀들은 등잔에 기름을 채워 넣어 불을 밝혔기에 설교로운 처녀였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만 가졌지 정작 기름을 채우지 않았으므로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말하면서 등에 기름을 채우자고 강조합니다. 열처녀 모두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밤새 불을 밝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들은 밤에 신랑을 맞이하러 길을 떠나 어떤 목적지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불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캄캄한 밤에 신랑을 맞이하러 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8절에 신랑이 왔다는 말을 듣고 다 함께 깨어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에 미련한 처녀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련한 처들이 밤이 맞도록 신랑이 오기까지 불을 밝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은 등잔에는 기름을 가득 채웠지만 여분의 기름통에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4절 슬기로운 자들에 대한 묘사에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한 말씀에서 기름을 가득 담은 등잔 외에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의 광경을 상상해 보면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등에 불을 켜서 어떤 목적지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이 드디어 오기에 고온하여 모두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사람이 밤에 잠을 자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졸매라는 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졸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면 그냥 다 잠을 잘세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졸다가 나중에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골아 떨어졌음을 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오래 기다릴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해답을 얻기 위해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공통점, 첫 번째로 두 그룹 모두 신랑을 맞이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그룹 모두 신랑을 맞이하려 나갔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두 그룹 모두 등불을 밝혔습니다. 두 그룹 모두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기까지 등불을 밝혔습니다. 두 그룹 모두 오래 기다리다가 졸았고 나중에 깊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두 그룹 모두 신랑이 왔다는 말에 잠에서 깨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등을 준비했다는 말은 밤새 등불이 켜져 있었기에 불똥을 따고 심지를 돋우고 기름을 채우는 일을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름병에도 여분의 기름을 많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에만 기름을 채웠고 여분의 기름병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은 기름을 가득 채운 등잔 외에 따로 다른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슬기로웠느냐 미련했느냐가 결정되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로 규정짓고 설교를 마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련한 처녀들은 등에는 기름을 채웠지만 따로 여분의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미련한 처녀들이요 그렇기에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을 밝히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며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로 열 처녀 비유의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24장도 계속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 처녀에 대한 비유도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록 19장에서 성도들이 공중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에 대한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차이가 났느냐 하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는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각 처녀들이 등을 준비할 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잠에서 깨어나 등을 준비할 때에 불똥을 따고 심지를 돋우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등에 기름을 채우는데 기름병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때로부터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집에 들어가기까지 필요한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등에
불을 밝히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등에 불을 밝히기 위해 할 수 없이 기름을 사려 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려 간 사이에 신랑과 슬기로운 처녀들은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기름을 준비해 급히 왔지만 미련한 처녀들이 잔치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들이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원인이 되는 시간은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는 말을 듣고 신랑을 맞이하여 잔치집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시간에 불을 밝히지 못해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기름을 채웠느냐 못 채웠느냐가 아니라 불을 밝혔느냐 밝히지 못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많이 가졌다 해도 불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밤새 불을 밝혀 신랑을 기다리는데 잠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다니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불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불을 밝혀야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셋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빛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로 예정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이 지구에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면서 흑암에 처한 지구에 빛을 주셨습니다. 이 빛은 곧 사람들의 빛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주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빛을 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빛의 기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빛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빛은 생명을 줍니다. 이 빛이 없으면 생물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이 없으면 생물들은 생명작용을 할 수 없어 죽습니다. 식물은 빛을 재료로 하여 강합성을 해서 스스로 영양분을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과 동물들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 수 없으므로 식물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사람과 동물들은 이 식물들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물들은 죽습니다. 빛이 약하면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겨우 맺힌 것도 결국 결실치 못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또한 빛은 살균 작용을 합니다. 빛을 받지 못하면 면역성이 떨어지게 되고 병균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빛이라고 하시지 않고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의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빛인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혀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세상에 생명을 주며 어둠 속에 득실거리는 병균들인 죄와 악들을 소멸해야 합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생명작용이 충만해야 합니다. 어두운 죄악들이 물러가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모여 음담 펜스를 하고 있을 때에 신자가 그들 가까이에 접근하면
이들이 입의 말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된 착한 행실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거듭난 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 주님의 자녀들로서 빛 가운데 행하라 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했습니다. 착한 행동이 빛된 자녀들의 첫째 덕목입니다. 의롭게 행하라. 죄 짓는 삶에서 벗어나라. 성도들은 세상에서 진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된 자녀들은 진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에 불신자들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라고 당부하십니다. 빛을 발하고 빛의 자녀로서 옳은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행하라 하십니다. 등에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히지 못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빛은 능동적이요 능력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여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물론 착하게 행하는 것도 착한 행실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이끌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처음에는 등에 기름을 충분히 확보해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오직 주님을 고대하는 삶을 살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기름이 메말랐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식었습니다. 빛을 끝까지 발하지 못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빛을 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반짝하다가 불이 꺼졌습니다. 넷째로 말세를 사랑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열 처녀 비유에서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하시고 열 처녀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의미했습니다. 절대로 미련한 처녀들이 불신자 신앙생활하지 않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혼인잔치는 공중 휴거되어 하느님 보좌 앞에서 우주잔치를 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의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연상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은 들림받은 성도들이 하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들림받은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인데 흰 세마포 옷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절구하여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준비되었고 신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빛나고 아름다운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혼인식장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빛을 발하는 삶을 끝까지 잘 살아온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웨딩드레스가 우리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 웨딩드레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 역시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결혼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임금님의 잔치요 왕궁에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되니 예식장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예식에 참여할 축하객들을 초청하였고 초청된 그들에게는 결혼식에 참여할 자격으로 왕이 주는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주었는데도 입지 않고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임금님의 노여움을 크게 샀습니다. 어린 양이 빛나고 흰 웨딩드레스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 웨딩드레스는 그 신부의 옳은 행실을 짜여 따서 만든 옷입니다.
빛인 성도는 옳은 행실을 행해야 합니다. 빛을 바르지 못하는 자는 공중 휴거되지 못합니다. 옳은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하지 않는 자는 휴거되지 못합니다. 당신은 빛을 바라고 있습니까? 끝까지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름,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가서 확보하여 등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혀서 혼인잔치집 문 앞에 왔는데 잔치집 문이 닫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주여 주여 외쳤는데 잔치집 안에서 들리는 주님의 소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음성입니다. 여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상징하는 것은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신랑이 올 때쯤에 기름이 떨어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평생도록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다가 오실 때쯤에 기다림에 지쳐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시험에 빠져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거나 주저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세대에 7년 환란이 시작된다면 주님 오실 때가 확실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인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7년 환란에 들어 전 3년 반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에 있을 박해로 인한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인내하지 못하거나 이 일로 주저하는 신앙으로 인해 성도로서의 적극적인 믿음의 빛을 바르지 못하거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세상에 밝게 나타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을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미련한 자들이라고 했느냐 하면 공중 휴거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둠을 당해서 적그리스도에게 후 3년 반의 핍박, 박해와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남겨졌기에 미련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늦게나마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성도들,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5 슬기로운 처녀들이 공중 휴거되는 것을 목격하고 난 후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성령 충만하여 후 3년 반의 피난처에서 신랑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한 일입니다. 미련하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했기에 공중휴가 무엇인 줄을 알고 그때라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 불신자들은 공중휴거를 목격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는 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교회 전화는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네 공진단 먹어봤나? 공진단? 좋기는 하다는데 비싸서. 아직도 캡슐 공진단을 모르시나? 마누라가 더 좋아해. 캡슐 공진단? 한 달치가 단돈 100불이야. 전화번호가 213-882-7100번. 나만 세지면 뭐해? 여성용도 있대. 강한 남자,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는 신공법 캡슐 공진단. 한 달치가 단 100불. 가주건강 종합백화점 213-382-7100 382-7100.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환난날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환난날이 찾아오면 마음에 두려워합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요, 약 75가지가 되는 공포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안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받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요, 개나 고양이, 뱀과 같은 동물까지도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환난의 상황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보통인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 징그럽잖아요. 키우는 사람, 애완동물처럼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 뱀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뱀이 우글우글한 그 방에 문은 닫혀 있는데 나 혼자 거기 똑 떨어졌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두려움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의욕이 상실될 거고요. 이 마찬가지로요, 환난이 찾아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 환난 중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열성과 의욕을 상실하고요, 자신감이 꺾이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는요, 우리의 평안과 심신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야말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병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Think and Grow Rich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이런 책인데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카네기를 인터뷰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약 20년 동안 수많은 그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성공하게 지평을 연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역경을 돌파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하여 극심한 환난을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당시 다윗이 겪고 있었던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그 당시 다윗의 상황이 어둠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깜깜한 밤과 같은 고난의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빛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이 말은요, 그 당시 다윗의 상황이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던져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은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상황, 죽음의 골짜기를 겪고 있는, 주위를 둘러봐도 자기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시가 시편 27편입니다. 그 상황이 그러면 어떤 상황인가? 구체적으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즉 적군이, 대적들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치려고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상황은 우린 두 가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울왕, 장인이에요. 장인. 다윗의 장인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녔던 그런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말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총동원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요, 자기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사울 편에 붙고 압살롬 편에 붙고 자기가 자기의 원수가 되고 대적자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이 같은 깜깜한 어둠 같은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취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환난 중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환난 중에 드렸던 다윗의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과거의 위기 상황에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2절에 보니까는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과거예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완료형입니다. 이 같은 과거에 자기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과거의 구원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당하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자기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자기에게 앞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이것은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그런 미완료형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미래예요. 미완료형이니까. 지금은 원수들이 군대를 총동원하여 가지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앞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저는 시편 27편의 배경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2절과 3절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사울왕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 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진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거 구원의 경험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의 군대를 피해서 지금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 자기는 마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태연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또한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태연하리로다라는 말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안연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담대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윗은요, 지금 압살롬의 군대보다도 더 강력한 그 사울왕의 칼에서 건진받은 사람이에요. 그와 같은 경험을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셔서 압살롬 군대와 그들의 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에 담대하고 마음이 평안함을, 안심됨은, 두려워하지 마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견고함은요, 환난을 당해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요, 믿음이 있다고 자신하지만은 환난이 일어나면 뿌리채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탄할 때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안연히 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그 환난 중에 드렸던 다윗의 기도는요, 다른 어떤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기도드렸던 그 한 가지 기도를 그 환난 가운데서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마음에 평소에 평생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전에서부터 늘 기도하던 그 기도를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요,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시금 궁전에 들어가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구하였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평생에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 곧 성소에 거하면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지금 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소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것을 원합니다. 다윗이 구하였던 한 가지는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사귐 속에서 영적인 교통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이 구하였던 한 가지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기도대로 성소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겠기에 다윗은 지금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는데 삼중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고 떠나지 마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며,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험난한 길 위에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1절에서 주의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주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Teach me your wa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해지면은요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때 주님, 내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환난 중에 드렸던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호와는 내 편이기에 내게 두려움이 없도다. 이렇게 우리도 담대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계시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지만 나를 도와줄 힘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환난 중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히려 안연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앙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면 과거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환난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앞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했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은 다윗으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데 6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즐거운 제사는요, 감사의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감사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현재 다윗은요, 성소를 떠나서 피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금 성소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며 예배하며 찬송 드릴 날이 곧 오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믿음의 기도요, 믿음의 찬송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요, 마치 지금 자기가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전히 다윗의 자리는요, 고난의 자리고요, 환난의 자리고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원수들이 큰 대적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전쟁 상황이 눈앞에 펼쳐 있는 상황이에요.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윗이 쫓기고 있지만 그의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수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다시금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그날을 다윗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역경을 돌파했습니다. 결국 그가 가진 믿음이 그를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환난 중에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어둠에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깜깜한 밤과 같은 어둠의 순간, 역경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 어둠의 고난의 상황을 물러가게 하고 빛으로 드러나게 하실 분은 빛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세요. 어둠의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빛 가운데로 다시금 드러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윗은 믿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인생 중에 그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영혼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취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면 하나님보다도 능력이 많아야 되는데 이 땅 위에 하나님보다도 힘센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누렸던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환난 중에도요, 빛 되시고 구원 되신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에서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 우리가 이 시간 들어야만 합니다. 환난 중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역경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낙심합니다,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두려운 상황을 상상하면서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며 평강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상황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시편 31편 24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요, 강하고 담대하게 바라야만 합니다. 환난 중에 기도했지만 여전히 눈 뜨고 보면 죽음의 상황이에요. 고통의 상황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여전히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났는데 변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의 자리에서 여전히 여호와를 바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뛰어나가고 싶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두 손 들고 이제는 인생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는데,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 강한 믿음이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기다릴 때에, 인내할 때에, 끝까지 바라볼 때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강한 담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 환난 중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다윗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그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30분,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놀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지역 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 gracepeace.org입니다. 교계 게시판 미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서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학력은 MDiv 이상이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KPCA 해외 한인 장로교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제출 서류와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술은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술은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벨리 지역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 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정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13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선배요 선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 만나 변화된 후에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산 바울,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전하는 바울, 우리가 욕심내고 배울 만한 삶이죠. 물론 감옥에 들어가는 것만 빼면 말입니다. 오늘도 이런 바울처럼 나의 욕심을 채우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식 믿음이 있어 아무 소용